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이런 거죠. 교회가 모이려고 하는 것은 헌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헌금하기 어려우니까 헌금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모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심각한 오해이고요, 잘못된 생각이기도 한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꼬투리 잡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헌금하는 것이 부담이 돼서 예수를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헌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한 가지 헌금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오해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요, 부요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은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했던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대해서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이 특별히 부유한 교회나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환난이 많았고요, 시련이 많았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교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모범을 보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우들이 참 많은 것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구제 헌금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헌금의 정신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도 보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사랑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정신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이 헌금을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일이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구제 헌금을 모금한 게 아니고요.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작정했던 일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잘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원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1년 전에 작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했던 이 일을 이제는 실행하고 완성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헌금 생활, 그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원하는 것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기뻐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우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힘에 다하도록 헌신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원한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의 공평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헌금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소테토스라고 하는 말은 평등이라는 말입니다. 공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불공평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평을 실천해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결국은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공평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가 가진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뺏어서 나누는 인위적인 평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공평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 도움을 받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공평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고르게 나누어 주시는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살기 때문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구 전체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거두어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지구의 3분의 1은 절대적인 빈곤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평의 정신과 헌금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헌금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일들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풍성함이 있는 이 가을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평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